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우리가 묵상을 해오면서 예레미야서는 선지서이고 예언서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예언이냐? 유다 민족이 파멸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내용이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그 이유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23장에 와서는 그 유다의 파멸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파멸로 끝나지 않고 이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까지 오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파멸이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멸 이후에 회복될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실 것,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파멸되는 이유도 설명을 해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악이 가장 먼저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다.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회복도 얘기를 하고, 그 표현에서 오늘 5절을 보니까 유다 왕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의로운 가지는 이제 다윗 왕가에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예레미야서 앞에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다윗의 위,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면서 유다 민족이 포로될 것이지만 회복되고 그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회복을 말하기 전에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여기서 목장은 이 나라를 말해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 국가를 말하고, 양떼는 유다 백성들, 목자는 유다의 왕과 그 지도자들을 말해요. 흩으셨다. 이게 뭐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 때부터 시작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인 여호야긴 왕, 그 다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20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보면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락된 5년 후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또 쳐들어와서 또 유다 백성 기록을 보니까 745명을 또 포로로 잡아가요. 이 유다가 파멸되는 것,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것, 이거 전부 다 시작이 뭐냐?
왕과 방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한다. 너희의 악행 때문에 보응한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나라의 힘이 바닥을 치게 만들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시고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려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포로되어 잡혀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이것을 역사에 보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 유다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때만 예언된 게 아니고 그 앞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서 44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셨어요. 아수르 제국 뒤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 그 당시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상상도 못했어요. 최고의 제국이었거든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70년 만에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 나라를. 뭐 하시려고?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시려고.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뜨려 버리세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해 버려요. 그리고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을 70년 만에 돌려보냅니다. 해방시켜버려요. 하나님은요,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다 쥐고 계십니다. 강력했던 제국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사정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세요. 이 포로 귀환은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의 포로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남유다의 포로들,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메데바사를 통해서 돌아올 때는 그냥 구분 없이 다 하나로 묶여서 한 민족이 회복돼서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고 남북이 하나로 묶여서 고국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갈라졌던 민족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왕국의 재건이 아니고 육적인 왕국은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땅은 다 남이고 북이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으로 갈라졌던 민족이 하나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뭐죠? 영적인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왕국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졌던 왕국이 다시 다윗의 왕가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유다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영적인 왕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남북으로 찢어져 있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는 하나가 돼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다윗의 가문에 의로운 가지가 나타남으로 이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의 그 환상을 토한 예언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1차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부터 시작하면 한 약 530년 정도 걸렸고 3차 마지막 3차 기한인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기한으로부터는 약 440년이 세월이 흐른 뒤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흩어졌던 민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이럴 때는 맹세를 해요. 근데 맹세의 대상이 우리나라는 주로 이런 맹세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틀림없이 약속할 때는 내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맹세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걸었느냐? 이때까지는 출애굽시키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 뭐냐? 이제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맹세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출애굽시키신 그 영광과는 맞먹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출애굽만큼이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1차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처럼 육적인 왕국이 생긴 것이라면 이제 2차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의 해방은요, 영적인 메시아 왕국을 세운, 영적 왕국을 세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1차 출애굽의 하나님보다 2차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거다. 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로부터의 해방,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참 영적인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단어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가문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 공평과 정의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겠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때 유다민족은 구원을 얻고 평안히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다스림은 헤롯 왕의 다스림과 다르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왕들이 행했던 그런 통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위엄을 가지셨고 그 위엄으로 다스리지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왕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의 인간 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의 자세는 이런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함,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